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잠깐 말씀 나누면서 기도를 좀 같이 했거든요. 저는 교회에 대한 정보도 없고 또 심지어 목사님도 오늘 초면이고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 예배당에 임재하셔서 많이 울고 계시는, 많이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오셔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아픈데 같이 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고요. 또 기도 중에 아이들 기도가 나와서 하나님 이 교회 아이들이 어디 가서 쉴 데도 없고 안식할 데도 없고 많이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이 잘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했거든요. 근데 기도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저한테 지금은 현수막이 없어졌는데 교회 외벽에 같이 힘들면 같이 울어요. 그런 현수막을 오랫동안 붙여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도 힘들고 아프시고 울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또 같이 옆에서 울고 계시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송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막 그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애통하심 이런 것들을 제 마음속에 많이 이렇게 부어주셔서 보여주셔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찬송하면서 잘 안 우는데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형식은 특강인데 제가 원래는 굉장히 신학적인 특강을 할까 하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원래는 제목을 굉장히 좀 신학적인 특강을 한 3시간 정도 해야 되겠다. 근데 불과 3일 전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쉬운 특강을 하고 강의 끝나고 나서 좀 몸이 아프신 분들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 좀 삶이 답답하고 괴로우신 분들이 있으면은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충분히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그냥 지금 2시 25분인데 제가 강의하면은 무조건 하여간 최하 3시간이거든요. 어떤 주제로 어디 가서 하든지 간에 무조건 3시간인데 그거는 여러분들 보고 죽으란 얘기고 그래서 그냥 강의는 한 3시 30분 안에 끝내고 기도를 제가 좀 해드리고 5시에는 제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5시에는 다시 서울로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제 스케줄은 1시간 정도 강의하고 1시간 반 정도 기도를 좀 해드리고 마무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를 이렇게 SNS라든지 또는 기타 인쇄 매체, 영상 매체로만 간접적으로 아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편견을 갖고 계시다가 저를 실제로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친교를 가지면은 제가 의외로 굉장히 순복음 스타일이라는 거를 이렇게 아시고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아주 장로교 스타일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주 오순절 스타일도 있고, 예. 그래서 별로 제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고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을 안 느끼는데, 저는 아무 모순을 안 느끼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강의는 조금 뭐 두 가지를 좀 믹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강의 주제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로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다 싶고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그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처음 한국에 소개하고 또 그 책과 결부되어서 다양한 그 경영, 인사,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한국에 소개했던, 처음 한국에 소개했던 분을 제가 조금 알거든요. 그분하고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처음 이제 초면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스티븐 코비의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 학교들, 또 관공서들 등등을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회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조직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강연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자기가 이제 나가서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고백하기를, 본인이 강사로 그 현장을 뛸 때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조직과 또 책임자 리더들한테 당신네 조직은 뭐가 틀렸고, 당신네는 뭘 고쳐야 되고, 당신네는 이걸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나고, 그런 컨설팅을 기가 막히게 잘 했는데, 본인이 직접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를 경영해 보니까 이 경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기업이 생존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인생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이론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실제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하고,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해박한 신학책을 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기도의 실제에서, 기도의 실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대략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즈음에 어느 교회에서 어떤 교인들을 이렇게 그 집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한 분 한 분씩 기도를 해드릴 일이 있었는데, 맨 앞자리에 나이가 지긋한 한 80세쯤, 당시에 80세쯤 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태산이 보여요. 태산. 제가 보니까 예배당 건너편에 이렇게 산이 있네요. 그죠? 수리산 자락인가요? 어떻게? 예. 산이 있네요. 근데 저런 산이 아니라 정말 태산 같은 산이 보이고, 그 산 꼭대기에 깃발이 하나 딱 이렇게 서 있는데, 깃발에 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권사님은 태산같이 기도하는 분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환상을 보는 대로 묘사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 권사님을 소개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권사님은 매일 8시간씩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면은, 새벽에 5시에 기도하러 나오면은 매일 한 2시쯤 돼야, 1시나 2시쯤 돼야 집에 가시는 거예요. 한 번 앉으면 일어나지를 않아요. 매일 평생을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배운 것이 많지도 않고, 뭐, 돈이 많아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분도 아니고, 사실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크게 두드러지는 것이 없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얼마나 깊게 넓게 많이 하는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기도의 태산 같은 분인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유창하게 하고 신학적으로 설명을 정교하게 현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또 그 올바른 이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제 운동을 한 10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 한 6개월은 좀 열심히 하고 요즘은 그냥 잔꾀가 들어갔고 대충 하는데 어쨌든 올해 제가 10개월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헬스를 1월 달에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한 자리에 계속 앉아갖고서 이 활자하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몸은 잘 안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온몸에 이 만성 통증이 너무 심해갖고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헬스 처음에 딱 등록을 하고서 물어보니까 개인 트레이닝 PT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10회에 뭐 한 거의 100만 원 뭐 이렇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돈이 너무 비싸갖고서 그래서 PT 받는 거는 포기하고 그냥 이제 제가 헬스클럽 헬스장에 들어가서 남들이 하는 거 대충 이렇게 눈으로 넘겨보고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2달 동안 그렇게 다녔어요. 2달 동안. 근데 별로 효과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배도 그대로고, 뭐 근육도 안 생기고. 한 2달을 그렇게 그냥 꾸준히 하기는 했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습니다. 제가 올해 2월 26일 날 아마 제 기억엔 2월 26일인 것 같아요. 주일날 서울 마포 연남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고 강의했는데 이제 또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 중에 몇 사람 꼭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또 붙잡혀갖고 이제 또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에 젊은 치과 의사 여자 치과 의사 성도가 한 분 있었는데 저한테 아직 미혼이었어요. 저한테 이제 자기가 꼭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래서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어떤 남자를 위해서 꼭 저 남자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남자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하현우라고 그래요. 그나 처음에 하현우가 누구지? 그때. 근데 가수 하현우인가? 그래서 가수 하현우냐고 물어보니까 맞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현우에 대한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셔갖고 자기가 뭐 꼭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고 그런다고 빨리 단념하라고 그러고 왜 쓸데없는 이상한 기도하냐고. 하나님이 지금 환상을 보여주는데 차가 이렇게 도로를 달리는 게 아니라 저 산에 진흙탕길을 돌아다니면서 온 먼지 흙 이런 거 잔뜩 묻어갖고 돌아다니듯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를 하니까, 이상한 기도를 하니까 지금 영적으로 당신한테 그렇게 그냥 오염물질이 너무 많이 묻어있어요. 빨리 그거 정리하라고 그러신다고. 그게 이제 포기를 안 하죠. 자기가 몇 년을 거기다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는데 포기가 안 되죠. 1시간을 붙잡고 나를 설득해 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 보고 마음을 바꾸게 해달라고. 1시간을. 제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기도하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러 명이 있는데 이 한 사람한테 붙잡혀갖고 1시간을 그걸 제가 설명을 해준 납득을 시키냐고. 그래갖고 결국은 아주 그 저녁 늦게까지 붙잡혀갖고서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이제 이해를 하셨어요. 정말 고맙게도 이해를 하셨어요. 감사하죠. 그게 사실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본인이 잘 1시간 동안 마음은 굉장히 아프지만 그 표정이 벌써 이 낙심한 표정이 역력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말로는 알았다고 이제 접어야겠다고. 그게 2월 26일 날 있었던 일인데 그리고 나서 그 3일 있다가 27, 28일 그리고 3월 1일 날 제가 아는 치과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 점심에 자기네 부부랑 같이 평양냉면, 물냉면 먹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평양냉면 하나 얻어 먹어보겠다고 또 이제 판교에 갔어요. 가서 이제 냉면 먹으면서 뭐 이런 얘기 워낙 이제 친한 사이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집사님 내가 참 엊그저께 어디 교회 가서 집회하면서 그 참 재밌는 그 환상하고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하연우 좋아하는 사람 만나갖고 아이고 그 사람 설득하느냐고 아주 1시간 동안 진을 뺐다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같이 식사하던 집사님 부인 권사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오늘 뉴스에 아침에 뉴스에 하연우 얘기 나왔는데 하연우 결혼한다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를 막 검색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기사를 보니까 그날 뉴스에 그 가수 하연우 씨가 올해 뭐 하여튼 만나던 여성분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할 생각이라고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3일 전에 만났던 그분이 그 자매님이 3일 전에 나한테 예방주사 안 맞았으면 오늘 너무나 충격받아갖고서 쓰러질 뻔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묻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 네 분이 자기네 집에 좀 놀러 가자는 거예요. 밥 먹고 자기네 집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자기 친구 부부들을 몇 집을 초청해 놓고 저보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거를 꼬시려고 평양냉면을 먹인 거였어요. 나는 그게 낚시밥인지도 모르고 평양냉면 먹으려고 물었다가 결국 또 3월 1일 날 쉬는 날 그 집에 가서 이제 오후를 완전히 다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참 고맙게도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봉투를 하나 딱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는 딴 데 쓰지 말고 꼭 PT 하는 데 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PT 제가 헬스를 다니는데 PT를 못 받는 사정을 아시고 제가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PT를 못 받는 사정을 아시고 그걸 좀 그 비용을 주고 싶은데 그냥 주면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그 친구분들 뭐 좀 기도 상담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돈을 출판사 운영하는데 보태 쓰고 싶었지만은 꼭 PT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PT를 받았습니다. 근데 PT를 해보니까 전 정말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은 지난 2달 동안에 나 혼자 열심히 운동했던 것이 전부 다 거꾸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거꾸로.
그러니까 숨을 뱉어야 될 때 나는 쉬고 있었고, 힘을 이렇게 잡아당겨야 될 때 나는 밀고 있었고, 운동을 전부 거꾸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거꾸로 했기 때문에 2달 동안 열심히 했지만은 효과를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는 거죠. 역효과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기도의 실제, 기도의 실전도 중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역효과가 나지, 우리의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이제 원래 이 강의를 하면 막 굉장히 삼위일체론부터 길게 장황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니까 다 생략하고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게 뭐냐? 대개 우리가 이해하는 기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내 능력으로, 내 수완으로 해결 안 되는 일들, 그런 일 만나면은 하나님한테 가서 떼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으면 용한 것이고, 응답을 못 받으면 꽝이에요. 그게 대개 사람들이 이해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독특성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런 식의 기도는 무신론자들도 합니다. 무신론자들도 평소에는 신이 어딨냐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외치던 분들도 살면서 예기치 못한 큰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는 하나님,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님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기독교적이지도 않다. 제가 간단하게 기도란 무엇인가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교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기도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가, 또 기도를 길게 못하는 이유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이 교통, 사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한테 뭘 받아내는 것,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그 수단이나 열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책을 이제 만드는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 목사님이 저한테 김 목사님 저 책 하나만 주세요. 제가 안 주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책 하나만 주세요. 책 하나만 주세요. 책 하나만 주세요. 예. 사실 그런 부탁은 그냥 한두 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알아들어. 그죠? 내가 알아들어요. 책이 필요하구나. 그럼 내가 책을 줘야겠다. 한두 번만 얘기해도 내가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빨리 안 주니까 막 계속 쫓아다니면서 책 하나만 주세요. 책 하나만 주세요. 책 하나만 주세요.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언부언이죠.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되게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길을 보여달라고. 아니, 한두 번만 얘기해도 알아듣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내 생각만큼 빨리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계속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기도는 까놓고 얘기하면 5분, 10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책 하나만 주세요. 5초면 됐는데 이 기도를 1시간을 끌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책 하나만 주세요. 제발 주세요. 간절히 구하옵나니 꼭 주세요. 사실은 내용으로 놓고 보면 똑같은 말인데 표현만 달리 해가면서 그걸 1시간을 채우려니까 힘든 거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정 목사님이 저한테 책 하나만 주세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저보고 왜 책을 만들게 되었느냐. 그것도 대중성이 없는, 수익성이 없는 신학책을 왜 만들게 되었느냐.
신학책을 만들면서 책은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선정하느냐, 저자는 어떻게 섭외를 하고 역자는 어떻게 고르느냐, 책을 만들면서 교정은 어떻게 보느냐, 책 만들면서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책을 만들다 보면 어떤 보람이 있느냐 등등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도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 서너 시간 금세 갑니다. 그렇죠? 서너 시간 금세 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우리 편에서도 할 말이 굉장히 많고 하나님 편에서도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기도를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받아내고 뜯어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한 10분, 20분 하면은 더 할 말도 없고, 그렇다고 10분, 20분은 아무리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짧은 것 같고, 그러니까 할 말 중언부언 하면서 질질 어렵게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바꿔야 될 우리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수정하는 것은 기도를 하나님한테 뭘 받아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사귐. 자, 사귐,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귄다고 할 때, 누구와 우리가 교제하고 우정을 맺고 사랑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죠. 대화죠. 우리가 사귐이라는 것이 건강해지고 건전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그 두 사람 간의 대화가 깊어져야 돼요. 대화가 충만해져야 돼요.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시골에 계시는 노인 부부들을 이렇게 방송국으로 초청해서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있고 할아버지는 반대편에 가서 서 있고, 그럼 할머니 뒤에서 이렇게 스케치북에다가 단어를 하나씩 써갖고 넘겨주면은 할아버지가 보고 설명해갖고 할머니가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이제 할머니 앉아 있고 할머니 뒤에서 이제 방송국 스텝이 스케치북에 쓴 글을 넘기는데 거기에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천생연분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보고 할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당신과 나하고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바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대답이 나왔어요. 왼수. 예. 그래서 아니 네 글자로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스케치북에는 천생연분이라고 쓰여졌는데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와의 사위 그랬더니 바로 평생 왼수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벌써 거의 20몇 년 전, 30년 가까운 장면인 것 같은데 안 잊혀지는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사이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땐 그게 아니라 아주 소원하고 거리가 먼 관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종교적인 의무는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대화가 없다면 그 관계는 연분이 아니라 왼수가 될 수도 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왼수 삼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 신혼 초부터 제가 제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대접하고 살았는데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우리 얼마 후에 그 첫 아이가 생겼을 때 저희 집사람이 평소에는 돈가스 이런 거 전혀, 족발 이런 거 전혀 쳐다도 안 보더니 아이가 생기니까 그런 것만 찾는데 꼭 새벽 2시에서 3시에 돈가스, 족발, 예. 식탐이라고는 전혀 없던 사람이 새벽 2시, 3시만 되면은 이 돼지의 환장을 해갖고서 막, 예, 못 견뎌요, 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이제 군목할 때인데 부대에서 퇴근하면은 꼭 시장에 가서 장 봐갖고 재료 다 사다 놓고 새벽 2시면 일어나서 돈가스 굽고 그냥 굽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게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경양식집들이 많았거든요. 경양식집에서 해주듯이 그렇게 뭐 해서 꾸며갖고서 해주고 대접 딱 3시에 먹을 수 있게 다 차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새벽기도 인도하러 간다고 4시 되면 나가서 뭐 하고 하여간 뭐 빨래, 청소, 장봐오기, 뭐 요리 뭐 기가 막히게 하는. 제 마음속에 야, 나 같은 1등 신랑이 있으면 나와봐라. 예,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퇴근하고서 장 봐갖고 와서 집에 와서 다 저녁 차리고 요리하고 뭐 또 청소해놓고 빨래 돌리고 그제 그 9시쯤 되면은 이제 일이 끝나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해. 그러면은 예, 저는 이제 마루에 소파에 앉아갖고 텔레비전 켜는 거죠. 그 뉴스 보고 연속극 보면서 그걸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정색을 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딴 거 다 필요 없다고. 청소, 빨래, 장 봐오고 이딴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럼 뭐가 필요한데? 그때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나랑 얘기 좀. 예. 그래서 저는 얘기를 안 하고 산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뭐 빨래, 청소, 장 봐오고 음식 만들고 이런 것만 하고 그러고 나서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 텔레비전 보면서 조금 그리고 이제 또 2시에 일어나서 돈가스 꺼야 되니까 가서 자는 거죠. 대화가 우리 집사람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서운해가 막 아주 맺혀 있어. 얘기를 안 한다.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뭐 할 수는 있지만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져 있거나 대화가 실종돼 있으면은 그것은 건강한 인격적인 관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화가 건강해지고 대화가 풍성해지려면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름만 대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7, 8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김 목사님 오늘 내일 점심 같이 하면서 오랜만에 우리 얘기나 할까요? 그래갖고서는 제가 이제 하루를 또 비워놓고 그 다음날 약속 장소에 갔어요. 그래서 분당에 있는 아주 좋은 음식점에 가서 저는 뭐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뭐 싸구려 음식 같지는 않더라고요. 목사님이 음식 시켜서 같이 이제 먹고 한 3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2시간 50분을 그 목사님이 혼자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2시간 50분을 얘기하고 저는 10분 얘기했어요. 그 10분 동안 내가 한 얘기는 딱 한마디였어요. 네. 그 3시간 얘기하고 나서 이제 전 또 다른 약속이 있어갖고 일어나는데 그 목사님 제 손을 딱 잡고 김 목사님 오늘 우리 대화를 너무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지랄하네.
내가 내 하려고 여기까지 와갖고서 내 하루를 다 바쳤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나님한테 대화한다고 해놓고 보면은 일방적으로 지가 2시간 50분 기도도 못하지만은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떠들고 그리고서는 기도 끝나고 나서는 뭐라고 생각해? 오늘 기도를 너무 잘했어. 자기 혼자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은 뭐 할 틈도 없어. 계속 기도해놓고서 혼자 떠들고서는 일어날 때 오늘 기도를 너무 잘했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랄하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좋은 기도를 하려면은 우리도 하나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지를 드려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할 얘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들으려고 안 해요. 들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안 해요. 듣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벙어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시듯이 하나님이 혀 잘린 신입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을 못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도 강아지도 고양이도 지 힘들고 아쉽고 그런 게 있으면 와서 주인한테 막 부벼대면서 낑낑대는데 개도 고양이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못 알아듣지만 대충 보면 알잖아요. 얘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 미물도 낑낑대고 말할 줄 아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말씀을 못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여지를 안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일반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감동을 주신다든지 우리 안에 어떤 경건한 생각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어요. 또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어떤 좋은 책을 읽다가 불현듯이 마음에 와서 박히는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이 말을 건네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들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방편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등등 하나님은 이런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심지어 무신론자나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그 강포한 정치, 아주 나쁜 정치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있을 때 교회 다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저항을 못하고 올바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데 무신론자들이 이 정치는 나쁜 정치다. 이 정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포악한 정치다. 이런 정치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권세, 나쁜 권세도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복종해야 돼.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자들이 이런 정치는 나쁜 정치입니다 할 때 그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또 키워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위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1999년도 6월 8일 날 기도하다가, 기도도 그냥 뭐 막 그런 어떤 은사를 받으려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늘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서 자는, 그냥 늘 습관대로 기도하려고 그 서재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다가 그냥 무릎 꿇는 그 순간에 그냥 그 성령의 불이 임하여 갖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러지면서 제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이제 은사들을 강렬하게 경험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1999년도 6월 8일이니까 올해가 2018년이니까 지금까지 이제 20년 동안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경우가 이제 환상을 통해서 앞에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보인다든지 어떤 동영상이 보인다든지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이렇게 마이크 시험 중, 들리냐? 들려? 너 이거 안 들려? 이런 음성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거기에만 너무 좁혀서 생각하니까 그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채널이 다양해요. 채널이 다양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꼭 음성을 들어야만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이메일을 보내도 되고, 카톡을 보내도 되고, 그냥 문자를 보내도 되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내도 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만, 그거 우리가 다 똑같이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많은 채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정말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아주 흔한 케이스들은 아니에요. 훨씬 더 보편적인 케이스는 이렇게 환상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마치 USB를 컴퓨터에다 이렇게 꼽으면은 그 USB에 있는 모든 자료와 정보가 컴퓨터로 본체로 다운로드 되듯이, 아니면 반대 현상도 가능하죠. 어쨌든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마치 그 머릿속에 이렇게 여기 꼽은 것처럼 기도할 때 그 기도해야 되는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이 막 쭉쭉쭉쭉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 아니면 여기서 막 올라올 때도 있어요. 또는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말들이, 제 입술이 제가 통제가 안 돼갖고, 제 말이 통제가 안 돼, 그냥 줄줄줄줄 나올 때가 있어요. 또는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채널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대목에 가면은 질문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당신 생각인지 당신의 의견인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건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오랫동안 자기가 경험을 해보면은 임상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거를 분간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알아요. 이거는 내 생각,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 바로 알 수 있어요. 등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적인 채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거기에 또 중요한 것은 자꾸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공고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사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 사귐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귐의 질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어쨌든 순례의 여행을 계속 하나님과 같이 손을 잡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없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편에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먹방을 꽤 하더라고요. 텔레비전 가끔 제가 보면, 케이블 이런 데 보면은 먹방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50이 넘으니까 그 한 가지 후회가 되는 것이, 내가 젊은 날 그 철학 공부, 신학 공부 그런 거에 그 에너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젊은 날 그 어려운 히브리어, 헬라어 그런 공부에 내가 시간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요새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에 막 올인했던 우리들은 다 가난하고 별 볼 일이 없어요. 이 나이 돼도 보니까. 젊은 날 얼굴 뜯어 고쳐갖고 연예계로, 방송계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수지 맞는 장사인데, 저희 회사에 이 신학 박사들 여러 명 있는데, 우리 늘 커피 마실 때마다 그 얘기했어요. 우리는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고.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그래. 대표님은 지금도 안 늦은 것 같다고. 약간만 손보시고서 전업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예. 근데 여러분 그 먹방 보면은 옛날 같으면 텔레비전에도 못 나올 사람들인데 그냥 뚱뚱한 사람, 배 나온 사람들이 그 먹는 거 보면은 그 셰프들이, 유명한 셰프들이 음식 만들고 그 먹는 거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소개를 하잖아요, 그죠? 레시피가 뭔지, 뭐 어떻게 만들고 무슨 맛이나 소개.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거를 다 그 개념으로만 지금 알고 있을 개념으로. 그 보면서 정보로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내가 직접 먹어봐야지. 내가 그거 먹어봐야 그건 설명이 안 돼도 먹어봐야 진짜 그게 무슨 맛인지 알고 이 음식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죠. 그래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범할 수 있는 큰 위험이나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을 자꾸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어떤 정보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맛을 몰라. 하나님의 맛을 몰라. 근데 시편의 기자는 뭐예요?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달콤한 분인지, 짜릿한 분인지, 새콤한 분인지, 뭐 등등등등. 그래서 기도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이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러요. 그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느냐? 얼른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묘사하면서 교회,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이런 유비 관계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 우리가 서로 다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고, 그래서 서로 필요하고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고, 하나라도 없으면은 그거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바울이나 신약의 저자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렇게 칠판이, 투명한 칠판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네, 정말 놀랐어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고, 그죠? 우리가 요 사이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인데,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예수님 그 말년의 그 3년 여간의 시간은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공적인 그 생애, 메시아적인 생애. 그럼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개념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이 훨씬 더 강력하게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렇게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세상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역사라고 하는 무대에는 사탄의 통치, 사탄의 통치가 횡행하던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죄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착취하고 심지어 전쟁을 하는 방식으로 인간 사이에 수많은 갈등이 있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자마자 바로 십자가에 가서 죽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통치를 몰아내고 사탄의 통치를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생명의 통치를 이 땅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3년 동안 이 사탄의 통치를 쫓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사탄이 너희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겨우 팔레스타인, 그죠?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 한정되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지구상의 땅이 얼마나 넓은데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은혜, 메시아적인 구원의 은혜를 맛도 못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 사람만 그 맛을 찔끔 보고서 그래 놓고 예수님은 3년 만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 외에 남은 민족은 어떻게 하라고? 팔레스타인 땅 외에 다른 땅들은 어떻게 하라고? 계속 사탄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며 허덕이며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셨죠.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냈어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어. 그래서 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 교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성령 받아서 무슨 일을 하라고 성령 보내셨냐?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성령 받아서 우리끼리 랄랄라하고 우리끼리 찬송하고 우리끼리 뭐 종교생활하고 우리끼리 뭐 천국 맛보고 그러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던 이 일들을 팔레스타인 밖에서도 계속해서 해나가라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리고 실현하는 증언하는 이런 사역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리스도가 지금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그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는 이런 모든 것들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교회는 땅에서 이 일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부르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기도를 해야 돼요. 꼭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뭐를 먼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제일 초점을 맞춘 게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복음 전파. 그 다음에 병 치유. 그 다음에 귀신 축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세 가지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증언하고 실현해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의 기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가장 가까이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증언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우리는 직접 선교를 못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복음의 최일선에서 선교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기도로 도울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들과 함께 연합하고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실현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개 자기 아픈 거는 시키지 않아도 기도를 잘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현대의학으로 병원의 도움을 통해서 그 못 고치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은 고칠 수 있지만 돈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워서 육체의 질병에 계속 노출돼 있고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언하고 실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귀신의 통치가 나가, 사탄의 통치가 떠나가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많은 치료를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 손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 어간에 12월 달에 잠깐 일주일 동안 짬을 내갖고 네팔에 그 의료 선교를 잠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갔던 마을은 바르팍이라고 그래갖고서 해발 한 4,500m 정도 되는 히말라야 그냥 딱 중턱이에요. 히말라야 워낙 높으니까 그냥 딱 중턱.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의료 선교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네팔 사람들은 보통 한 사람이 귀신을 몇천 개씩 섬기더라고요. 몇천 개씩 섬겨. 제일 큰 신은 히말라야고 그 히말라야 신 밑에 어마어마한 그 귀신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하면은 미개한 놈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옛날 우리 조상들도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도 마당신 따로 있고 부엌신 따로 있고 마을 수호신 성황당 따로 있고 산에 가면 산신령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 있고 우리 조상들도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네팔, 인도 이런 데 가면은 보통 수천 개입니다. 12월 달에 거기 갔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의사들하고 목사는 저 하나밖에 없었고 의사들하고 이렇게 목사가 왔다고 이 사람들 종교는 다르지만은 한국에서 귀한 손님들 오셨다고 그래서 의사들 보고는 그냥 저기 마당에다 텐트 치고 자라고 그러고 목사님은 그래도 그런 데서 자면 안 된다고 자기네들 집에 와서 자라고 그래갖고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잤는데 그 귀한 손님 오셨다고 그래갖고 그 잠자리를 내준 데가 어디냐면은 베란다인데 유리가 없어요. 그냥 난간이야. 난간에다 이렇게 이렇게 침대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난간이에요. 난간. 유리가 없어. 거기서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침낭 하나 깔고 들어가서 자는데 이렇게 벽을 보니까 부처님도 있고 온갖 귀신들이 다 사진들이 하나씩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네팔에 가서 보니까 이 네팔은 그 남자들은 하루 종일 놀고요. 아니면 집에서 애 보거나 아니면 그냥 나와서 놀고요. 여자들이 다 그 생계를 유지를 해요. 근데 무슨 일을 해서 생활을 꾸려나가냐면은 이런 커다란 망태기에다가 그 히말라야 산 이런 중턱에서 나오는 그 돌들을 캐내 갖고 집어넣어 갖고서 그 망태기에 담아 갖고서 그것을 등에다 이고 이렇게 머리에 끈으로 묶어 갖고 등에다 이고 그거를 가서 파는데, 야, 제가 가서 보고서 네팔은 그 마을의 네팔 여성들은요, 척추가 정말 다 이렇게 굽어 있어요. 다 이렇게. 멀쩡하지가 않아요. 다 이렇게 굽어 있어요. 목이고 뭐 다 삐뚤어졌어요. 그런 험한 일을 하니까. 참 신기한 건요. 제가 그 마을에 일주일 있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렇게 하면 다 펴져요. 붙들고 주여 삼창합시다 이런 거 필요도 없어. 그냥 갖다 대고 예수만 나오면 다 펴져요. 예수만 나오면. 그래갖고 그 다음 날부터는 막 이웃 마을에서도 줄을 지어갖고 오는데 예수만. 야, 한국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제가 그 네팔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 사탄의 통치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를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죠. 시연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귀신을 내쫓음으로 인해서, 귀신을 내쫓음으로 인해서. 제가 요즘은 그런 옛날같이 이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없어진 건 아니죠. 요즘도 그런 분들이 덜어 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찾아왔는데, 페이스북을 보고 찾아왔는데, 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일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일은 그 전통 문화를 다 그 정부 예산을 가지고 전통 문화를 발굴해서 복원해갖고 그거를 전부 영화 필름으로 찍어서 기록으로 남겨서 보존하는 그런 기관의 그 사무총장이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꾸준히 잘 다니는데 이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전국의 모든 무당들을 찾아가서 무당들을 만나서 무당이 굿하는 것을 화면에 담아갖고 그걸 이제 보존하는 거예요. 전통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런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손 딱 대고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한 30분을 기도도 못했어요. 한 30분을 바닥에 엎드려 구르면서 그 온갖 그 거품을 쏟아내는데 귀신들이 나가는데, 야,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군대 귀신이요. 정말 원래 귀신 나갈 때 이 거품 많이 나오거든요. 막 거품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한 30분을 막 울면서 크리넥스 티슈 이거 뭐 몇 개를 썼다니까요. 한 30분을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젯밤에 푹 잤습니다. 그동안 잠을 못 잤는데 30년 만에 어제 처음으로 평안히 푹 잤습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제압하고 축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수 있어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렇게 개인적인 귀신 들림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이 사회 구조와 체제를 악하게 만들어서, 살벌하게 만들어서, 아주 이 사회 구조와 체제를 사람이 숨쉬고 살 수 없게 만들어갖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귀신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거나 마음을 뺏어가거나 마음을 힘들게 만들거나 마음을 다스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쁜 정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때, 이게 사실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나쁜
나쁜 경제 체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 이건 나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처럼, 지금의 한국 사회처럼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회 체제를 만들어서 이런 사회에 살면서 사람들이 막 이제 분노가 자꾸 치미는 거죠. 분노가. 그래서 막 그냥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고 뭔가 하나 건수가 생기면 집단적인 린치를 가하려고 그러고 이지매를 시키려고 그러고 막 이런 그 다 화나 있는 상태. 사실은 그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결박하고 내쫓고 그런 사회 체제를 바꾸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선거를 잘해서 좋은 정부를 세우고 이런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이런 것들도 그냥 하나의 정치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고도의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이웃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이 세상 사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고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사실 기도할 게 많아요.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 근데 우리 그런 기도의 지평들, 기도의 깊이들을 다 잃어버렸고 그저 하나님 그냥 뭐 내 문제, 우리 식구 문제, 우리 자식 문제 이것만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그냥 늘 일방적으로 떼쓰듯이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중언부언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기도는 말씀드렸듯이 10분, 20분 하기가 참 어렵다 이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순종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할 게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오버하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깨우침을 주셔서 또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성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수많은 트라우마들 여러 가지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내가 좀 더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자꾸 죽어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이 자꾸 우리 안에서 더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때로 그 성령의 은사를 강렬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이 노출하는 큰 약점이 뭐냐면은 은사는 막 나타나는데 은사는 짜릿짜릿하게 쫄깃쫄깃하게 나타나는데 이 인품이나 태도나 삶을 보면은 저거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거는 하나님과 기능적인 관계만 맺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그런 기능적인 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그런 기능적인 것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뭐 방언을 하면 굉장히 좋지만 제가 볼 때 방언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에요. 그 세계를 알면은 그 세계의 능력과 비결을 알면은 방언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방언을 못해도 내가 뭐 기도하는데 사람 안 쓰러져도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갔던 교회는 주로 온누리교회 출신들로 이루어진 교회인데 거의 다 100% 온누리교회 출신들로 이루어진 교회인데 뭐 이런 이제 끝나고 나서 저녁 먹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조금 죄송한 뭐 구체적인 실명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치유 사역 하시는 손기철 장로님 얘기도 나오고 뭐 다른 여러분들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령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 쓰러뜨리고 그래야만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거는 사실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그 근본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는 분이지 왜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을 자꾸 넘어뜨려요. 그리고 왜 넘어져야 꼭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멀쩡한 사람을 넘어뜨려? 넘어져 있는 사람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나는 한국에 그 성령 사역 한다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 지금 사람들이 넘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다 일어나면 내가 그거 믿겠어요, 그때부터는. 아니, 왜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려? 물론 저도 한번 넘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잘 안 믿었는데 제가 이런 세계를 많이 경험하면서도 뒤로 발락 넘어가고 이런 건 잘 안 믿었어요, 사실은.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신학적으로 필요하지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성경에 보면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너무 두려워서. 자기의 죄성이 너무나 참담해서 하나님 앞에 다 꼬꾸라졌어요.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넘어가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제 친구 목사 중에 기도 정말 많이 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한번 넘어갔어요. 아, 진짜 넘어가는구나. 네, 이게 삽시간에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는구나. 근데 제가 넘어져서 혼자 누워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게 뭐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넘어져서 들어놓고 혼자 생각해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현상은 사실은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저 요가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세요. 난 기독교 목사들이 그렇게 꼬는 거 못 봤어. 막 공중에 떠 있기도 하잖아. 난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전 제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안 뜨더라고요. 네, 안 떠. DY 학습법이라고 하는 발명한 원동현 박사라는 분이 있으시죠. 그분이 서울공대 출신인데 그 대학 시절부터 이 기에 관심이 많았고 기 이런 거에 관심 많았고 그분 말이 10년 동안 수련을 했더니 10년째 되는데 뜨더래요. 떠서 한 30cm 앞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떠서 30cm 앞으로 가고 나서 너무나 그게 참담했대요. 10만 원만 주면 2시간 반이면 부산까지 KTX 타고 가는데 내가 30cm를 가려고 10년을 여기다 바쳤나 해갖고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이 되셨죠. 안 그래요? 10만 원만 주면은 부산, 서울 왕복인데 그걸 10년을 30cm 가려고 이거 지금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죠? 이렇게 가면 그런 현상에 우리가 자꾸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기능적인 거죠. 기능적인 거.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리스도의 인품과 마음을 담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열망을 자꾸 주시고, 이건 끊어버려야겠다. 이런 죄는 하면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나도 미워하고 멀리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것은 더 개발해야 되겠다. 더 이런 것은 내가 발전시켜야겠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오늘날 이 목사들은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을 못하니까,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 다음에 그 알량한 나도 신학책 만드는 사람이지만은 그 알량한 신학책 한두 권 읽고는 지가 뭘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그 혓바닥 갖고서 사람들의 이 영혼을 호리는 짓들을 많이 해요. 말을 근사하게 그럴싸하게 해갖고서 실제로는 그거를 보면은 아무짝에도 그 경건에 도움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갖고 자꾸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삶이 기도지 뭐, 꼭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냐, 뭐 시간을 내서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해야 돼, 삶이 기도해야지. 그런 말들에 속지 마세요. 물론 삶이 예배고 삶이 기도해야지만 실제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삶에서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됩니까? 능력이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고상하고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소망과 그런 그 경건한 열망을 많이 부어주시는데, 또한 이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치명적인 어떤 상처들, 치명적인 약점들, 나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무의식 속에 너무 그게 깊이 내재되어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면은 그 무의식이 나를 압도하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꼭 번번이 넘어지는 그런 그 문제들로 하나님은 때로 기도를 통해서 그것도 고쳐주시고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의식 세계에서나 무의식 세계에서, 그게 다 우리 한 인격이죠. 우리가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건 전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저는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굉장히 청교도적인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저보다도 훨씬 더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고 은사도 훨씬 더 강렬하셨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열망, 충성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참 저희 아버님은 항상 저한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늘 입버릇처럼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는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뭣도 하면 안 되고 뭣도 하면 안 되고 뭣도 하면 안 되고, 하라는 건 없고 전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뭣도 하면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나는 어렸을 때 나가면 동네 한 바퀴 돌면 딱지 굿을 다 쓸어 갖고 오는데, 우리 아버님은 목사가 될 놈이 이런 걸 하면 어떡하냐고. 그냥 쓸어오면 다 버리고, 쓸어오면 다 버리고. 이게 내 생명만큼 중요한 건데, 동네 원정 다니면서 이거 쓸어온 건데. 하여튼 너무 하여튼 우리 아버님은 당신 시대의 그 목사의 기준으로 그렇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뭘 잘못하면은, 제 동생들은, 제 밑으로 동생이 셋이었는데 제가 장남인데, 제 동생들은 내가 봤을 때 훨씬 더 잘못을 크게 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야단치거나 혼내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근데 나는 그놈의 이 티끌만한 잘못, 내 동생들의 들보는 그대로 놔두고 나는 티끌만 걸리면은 막 야단을 치고 때리고, 목사가 될 놈이 이러면 되냐고.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시면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살려면 나가.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나가. 그러면은 저는 아주 또 자존심이 세갖고요,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생애 최초로 가출을 한 게 7살 때 가출을 했어요.
나가려는데 10계명에 부모 공경 계명이 있는데 부모가 말씀하시면 순종해. 나가. 그러니 나갔어요. 그래서 7살 때부터 이제 가출을 했습니다. 나가면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 4시간 동네 배회하다가 밤에 이제 몰래 다시 들어오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하여튼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쫓겨난 것 같아요.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나가. 초등학교 이제 한 4학년, 5학년 되니까 동네 돌아다니는 건 시시하고 그래갖고 이제 나가 그러면은 나와서 버스를 타고 이쪽 정점에서 저쪽 종점까지 왔다 갔다. 그래서 서울시를 굉장히 일찍 다 파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중학교 가서는 이제 나가 그러면은 하여튼 1년에 한두 번은 꼭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가 그래. 나가면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그 교회 예배당 열쇠를 하나 딱 파서 갖고 있다가 나가 그러면 이제 교회 가서 잤어요. 교회 가서 밤에 교회 가서 자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새벽기도 올 때쯤 맞춰서 미리 나와갖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교회 오면 난 집에 들어가서 가방 챙겨갖고 학교 갔어요. 예. 중학교 때부터는 나가 그러면 그냥 교회 가서 그냥 하룻밤 자는 거예요. 교회 가서 장의자에서 그냥 자기에는 좀 하나님한테 죄송하니까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고 새벽기도 되기 전에 빠져나와서 챙겨서 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결혼하고 목사가 먼저 됐죠. 목사가 되고 결혼하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일이 많아요. 목회. 아까 제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하고도 목사는 원래 힘든 일이 많은 거라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거기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목사가 되면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물론 교인이 돼도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막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든요.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저는 자동으로 교회 가서 강단에서 자고 하룻밤 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목사죠. 문제만 생기면 교회 가서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러면은 그냥 교회 가서 강단에서 엎드려서 자야 편한 거예요. 거기서 그냥 침낭 하나 깔아놓고 자야, 기도하다 자야,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들어와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게 어린 시절에 제가 받은 상처 때문이라는 걸 몰랐죠. 그냥 나는 그게 믿음으로 목회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지. 내 안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걸 몰랐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7살짜리 애가 환상이 그런 7살짜리 애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7살짜리 앞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그 아이를 이렇게 다독이면서 예수님이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아이가 난 줄 알았어요. 난 줄 알았어. 저건 나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나한테 야 괜찮아. 뭐 그런 거 갖고 우니. 힘내. 내가 있잖니. 만약에 그런 얘기 했으면은 사실 제가 마음에 감동을 별로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미안한 걸 알기는 아는구나. 미안한 걸 알기는 아는구나. 응? 아니 많고 많은 집 중에서 나를 목사의 집에 태어나게 하고 그것도 굉장히 경건한 합동층 목사의 집에 태어나게 해갖고 어려서부터 내가 그놈의 목사가 돼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받은 그 억압들, 그 상처들 미안한 거 알긴 아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그럼 미안한 줄 알았으면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회개했으니까 내가 용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도 힘들면 이제 절대 교회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해결됐기 때문에. 제 안에 울고 있는 아이가 이제 그날 그 순간부로 울음을 그쳤기 때문에 제가 더 건강해진 거죠.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
예, 그냥 초콜릿 먹고 집에서 잡니다. 예, 교회 가서 뭐 그 막 몸부림치고 기도 안 합니다. 물론 믿음의 행위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저처럼 울고 있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몰라요.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동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도 그렇고 무의식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자극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한테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열망을 품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사람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사람됨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일수록 인간미가 넘쳐야 돼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좋은 목사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일수록 인간적으로 밥맛이에요. 교회 열심인 그리스도인들 다 밥맛이에요. 진짜 밥맛이에요. 그거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인간성을 가진, 좋은 인간미가 있는, 정말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런 능력들, 그런 은혜들을 힘입을 수 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기도는 뭔가? 기도의 열매가 뭐냐? 첫째로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하기 위해서. 둘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고 마이크 다시 드리면 되나요? 어떻게?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오후에 식사를 하고 나서 이 가장 힘들고 가장 졸리고 가장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해서 짧지만은 함께 좋은 묵상들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저희 회사 편집부의 어떤 박사님과 나눈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박사님 가정은 부부가 다 한국에서 최고 학부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또 외국의 정말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 늦게 얻은 아이가 부모의 기대만큼 열심히 학교 생활 안 하고 자꾸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갈등이 되는 그런 차에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콩나물 시루에 콩을 넣어놓고 물을 부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콩이 훌쩍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서 박사님 가정에 그 아이 그냥 자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도 그래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해 주면
이 아이가 반듯하게 잘 클 날이 올 테니까 꼭 그렇게 하라고 당부했더니 그 박사님이 펑펑 울면서 안 그래도 자기 아이를 보면서 늘 혼자 속으로 되뇌이는 말이 이놈을 키우는 건 내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고 늘 혼자 그렇게 자책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놀랬다고 그러면서 펑펑 우는 그런 경험을 한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각색을 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똑같은 환상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지금 이곳에 오신 어떤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남편을 보면서 아이를 보면서 아무리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중보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나아지는 모습이 없는 것 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고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싶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치질이도 복이 없는가 싶고 내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듣기나 하고 계시는지 싶고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여겨지는 참담함 그러한 마음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미우면 미울수록 얄미우면 얄미울수록 서운하면 서운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더 많이 축복해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루 속에서 그 어두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니 절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축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그러한 말씀을 지금 부탁하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중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능력,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12번도 더 포기하고 싶고 끝내고 싶고 찢어버리고 싶고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우리 부부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우리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의왕 석수교회를 주께서 측은히 여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상하리만큼 하나님, 정말 이 교회에 제가 처음 발을 디디고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 하나님 여러 가지 상처, 아버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신학을 하고 목사가 이것이 정말 너무 부담스러워서 정말로 이제는 내려놓고 싶고 이제는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강권적으로 돌이켜서 여기까지 데려오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마음에 있는 상처들, 하나님 우리 사모님에게 있는 그 연약함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눈물로 씻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교회 성도들의 많은 상처들을 하나님이 눈물로 아버지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그의 머리털로 씻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그 눈물이 이 교회의 구석구석에 있는 많은 한숨들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너무나 그 기도에 많은 한숨들이 담겨있는 그 삶의 고단함들이 담겨있는 그것들을 주님의 눈물로 지금 씻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 교회 안에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눈물의 능력 안에서 삶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열심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권면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의 나라 안에서, 주의 왕국 안에서 함께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아이들은 잘 안 하지만은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가방에 필통이 있어서 그 필통에 많은 연필들을 이렇게 깎아서 지우개를 넣어서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필통을 보여주시면서 그 필통 안에 많은 형형색색의 그 색연필이, 나무로 된 색연필들이 가지런히 이렇게 빼곡하게 담겨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모양새는 틀리지만, 색깔은 틀리지만, 특성은 틀리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한데 모여서 연합할 때, 한데 모여서 힘을 합할 때 마치 하나님의 필통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필기도구처럼 아버지의 좋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써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림들을, 흑백이 아니라 컬러풀한 그림들을 그려내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그 특성들, 개인적인 특성들, 개인적인 경험들, 개인적인 은사들 주께서 더 개발해 주시옵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절대로 하나님 빈말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탬이 될 게 없고 쓸모가 없구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검은색이고 갈색이고 그 색연필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도 좀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좀 좋은 색깔이었으면 좋았을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가실 때는 검은색도 필요하고 갈색도 필요하고 회색도 필요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실 것이오니,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